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요. 어느 부모님과 잃어버린 딸을 찾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4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44년 만에 경찰에서 유전자 검색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서로 얘기를 보니까 쌍둥이 딸이니까 옆에 있는 친딸과 그것도 두 번째 동생이겠죠? 동생인데 얼굴이 똑같아요. 근데 4살 때 입양이 돼가지고 한국말 할 줄은 몰라. 그러면서 부모님이 왜 날 버렸냐고. 근데 옆에 있는 그 쌍둥이 언니가 우린 널 버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엄마도 그 44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여러분들 44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44년 동안 밥 먹는 거 같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쌍둥이 딸인데 언니는 있는데 동생이 없으니까 오늘도 그러면서 TV 프로에도 이 엄마가 많이 나갔어요. 쌍둥이 딸 데리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찾는데 자기는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4년만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어도 힘든데 44년을 그 부모님과 언니가 44년 만에 상봉을 한 게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미국에 있는 딸도 막 엉엉 울고 이 한국에 있는 엄마와 언니도 막 엉엉 울고 그걸 보는 저도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참았어요. 야, 저거를 누가 이해하겠냐 도대체. 44년 만에 잃어버린 차라리 내 자녀가 죽었다 그러면은 마음에서 딱 적응되잖아요. 잊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이해 못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다행히 만나서 이렇게 TV에 유튜브에 나온 모습을 봤는데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죽음과 같은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죽음의 문제와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뭐냐? 오늘 시편 16편에 나와 있어요. 부활을 얘기할 때 시편 16편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과 같은 문제,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잡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은 이 믹담 시라는 형식으로요. 아주 금과 같은 시라고 얘기를 해요. 귀중한 시편이죠. 모든 시편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다윗의 6편 가운데 믹담이 6번 정도 나와요.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는 시편이라는 내용이죠. 그 배경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천수답이에요. 지하수를 가지고 저수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인데요. 1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를 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도대체 어떤 일이냐?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늘에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잘 인도하셨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비가 안 오는 이유는 기브온 족속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비를 내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응답을 잘 받았어요. 문제가 오면 응답받고,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3년 동안 이 당시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싹 다 스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3단계가 되어진 모든 것이 스탑이 되어지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당장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수답이라 그래서 농사를 질 수가 없는데 모든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이 이방인이 여호수아 시대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거듭났는데 이방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잔멸시켜 버렸어요. 죽이고 학대하고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원한을 다윗 왕들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를 죽인 저 사울 왕, 우리가 그 상처가 너무 큽니다.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영토에서 쫓겨나고 우리 자식들은 살육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사울 아들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 속에는 다윗이 사울과 약속을 맺은 무비보셋이라는 손자도 있거든요. 이 손자를 살려야 되는데 다윗이요, 이렇게 봐도 기브온 족속도 안타깝고 사울의 아들들, 남은 아들들 죽인다고 하는데 그 사울의 족속을 봐도 안타깝고,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거든요. 애기였을 때 도망가다 떨어져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다윗을 보고 아빠 이러는 무비보셋이 쩔뚝거리면서 왕궁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있으면 저 무비보셋을 죽이는데 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지은 시가 시편 16편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브온 족속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사울, 이런 무비보셋을 살려야 되는 우리에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오늘 문제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뭐냐? 시선을 고정하라. 어디 고정하냐? 신자는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계속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의 시선을 고정하고요, 나의 무능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은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죽음과 같은 문제, 아니 죽음보다 더한 문제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야, 누가 하늘을 뺨으로 재어봤냐? 나 여호와 아니냐? 우라노스, 온 우주를 누가 손으로 쟀겠니? 걱정하고 있냐, 하나님 백성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바다의 깊은 데는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야, 바닷물을 누가 손바닥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의인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의인법.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하고 하나님이 손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 누가 바닷물을 손에 이렇게 재어봤니? 야, 저 산들, 우리 뭐 에베레스트 산 높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산들을 누가 접시 저울에 달아봤느냐? 그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저 언덕들을 누가 막대 저울에 누가 달아봤니? 모래바람이 막 오면은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누가 되에다 담아봤니? 이사야야.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라는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죽음보다 더한 문제라고 포장된 그 문제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요, 개인시이기도 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언약 공동체. 아니,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잖아요. 교회. 언약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편에서 4절 16편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 공동체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라는 건 누가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비가 왔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와요. 왜요? 하나님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비가 안 내는 거 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사단이 원하는 우상 숭배하니까 하늘에 비를 안 내리잖아요. 그렇죠? 우상 다 깨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요 3년 동안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비가 안 내려요. 나중에 다윗이 다 알아보니까요 기본 족속이 우리 자녀들이 살육당했다. 우리 가정 다 뺏겼다. 우리 터전 다 쫓겨났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돈을 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돈을 달라라는 얘기가. 그렇다고 우리를 저 사울 족속을 꼭 죽여야만 된다는 문제도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적인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야 개인당 뭐 10억씩 줄게. 이러면 좋아할 줄 알죠. 아니 이 사람들 우리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울이 우리를 어찌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 때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를 처참하게 세려가고 죽였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본 족속을 볼 때 어떨까요? 16편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습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 기본 족속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 맺은 것 같았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 족속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멸망 대상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창세기 3장 멸망 대상자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이 다윗이 볼 때요 땅에 있는 성도는 따라요 존귀한 자니.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터전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사울왕이 우리 자손들을 살육하고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우리를 영토에서 내쫓았냐. 다윗이 딱 쳐다보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아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준 사람들이 저번 주 공부했죠. 옆에 있는 신하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때라는 그렇죠? 이방인 아들이 칼 들고 돌아오는데 이때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내가 죽을 자리는 당신 옆입니다. 아리우나라는 7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가지고 해결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그렇죠? 저번 주 우사가 죽었는데요.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레돔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누구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네.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 또 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 몸값이 보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거 보고 아빠 손흥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속으로 야 아빠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가는 입으로 얘기했어요. 아빠는 값을 비교할 수가 없어. 손흥민하고 게임이 안 돼. 아들 눈빛을 쫙 보니까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웃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10억 준다는 거기 달달달달 떨고 세상 나 물질 거기에 줄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에 눌립니까? 하나님이 성공에 눌립니까? 하나님 명예에 눌립니까? 다윗이 기본 족속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5.18 광주 민주항장 그분들이요, 자기 자녀가 어느 날 나갔는데 시체로 돌아왔어요. 시체를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위로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인데 어찌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왕 사울이 이렇게 처참하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고 하고 학대하고 무시할 수 있냐. 다윗이 딱 보면서요, 이야, 나보다 낫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녀. 기본적으로 존귀하고, 그렇죠?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족속들은 다른 신에게 막 제물 드리잖아요. 기브온 족속은 딱 여호수아랑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소식을 탁 들어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내가 해줘야 되겠느냐. 이건요, 다윗이 지금 공개 어떤 면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데요, 왕권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의 아픔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렇죠? 근데 그 소식을 누구도 들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남은 아들 말고 지금 살아있는 사울의 가문 족속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윗이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치근하겠어요. 더 중요한 거, 내 옆에서 늘 아침마다 밥 먹는, 끝까지 내가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져 준다. 그리고 요나단 있죠, 이 기브온 족속이 요나단도 되나라 우리가 죽이겠다, 나무에 매달겠다 이러면은 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체험을 해야 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1절 2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의 복이 뭡니까? 저축시켜놓은 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좋은 배경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힘을 누리는 자존심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야, 다윗이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했죠. 아프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44년 동안 내 딸이 어디 갔을까? 알고 보니까 미국에 4살 때 입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아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그 아픔을 누가 달라줄 거예요? 아니, 이 소식을 들은 아무 죄 없는 사울이 죽인 거지, 사울의 남은 그 첩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메랍이라는 그 딸의 아들들이 있어요. 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구역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구역의 주도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소상공인들이 다 폐업을 하잖아요.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폐업을 해요. 근데 우리 구역 얘기할 때 10편, 16편, 5절, 6절 얘기할 때 그 구역에 대해서 물론 그걸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나의 몫을 얘기하기도 해요. 지금 다윗의 구역은 뭐예요? 기브온 족속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저 가문들 상처 이 직면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5절 보니까요. 이 원문에 보니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역을 몫을 굳게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게요? 해결해 달라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 주목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고민하기 이전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얽히고 설킨 기본적 속에 오래된 상처를 누가 그 각인 뿌리 체질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풀어줄 거예요? 죄 없이 아버지가 실수했지 지금 사울의 아들들, 첩의 아들, 딸의 아들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다윗은 약속한 그 무비보셋 지금 다윗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이 무비보셋 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구역의 모든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오른쪽 부활의 능력으로 문제를 보기 바랍니다. 뭐 예배 드릴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기쁜 기도하다가요 문제 딱 생겨버리면 뭐가 없냐? 부활하셔서 함께하는 그리스도 싹 빼놓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문제를 딱 보니까 불신앙 가지고 사단에게 속죠. 오는 건 염려밖에 없죠. 근심밖에 없죠. 두려움밖에 없죠. 미래의 두려움에 CVDIP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야,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게 맞냐? 원성이 자자하는 분위기가 막 돌죠. 기브온 족속은 지금 원한 맺혀 있죠. 사울 저 사람들 죽여야 되고 무비보셋을 살려야 되죠. 여러분 문제가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문제가요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 머리를 휘오리 바람이 와서 치고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앞에서 뒤로 옆에서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쳐. 여러분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기 때문에 이 모든 실타리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것을 확신하고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위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기브온 족속 여러분들 이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물었어요. 좋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냐. 하나님께 직접 얼마나 확실히 기도를 했으면 3년 동안 비가 안 왔구나. 그럼 우리 민족 전체가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사람들이 나중에 굶어 죽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기본적 쓰기요. 우린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사울의 아들들을 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을 7명을 내줬어요. 그 가운데 요나단, 가장 요주의 인물. 요나단은 참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 손자 무비보셋이 있거든요. 아기 때 막 전쟁통에 도망가다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저거 다윗 보고 늘 어려움 속에 있다가 아버지, 다윗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다. 그걸 지금 저기 나무에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는요, 이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고 저주받은 그 대가를 모세 율법에 보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올바른 판단력을 줍니다. 참, 다윗은 마음 아프죠.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다윗이 했겠어요. 하나님, 저 기브온 족속의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내준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차라리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이건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메라비라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 섭의 아들들을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좋다. 다행히 무비보셋을 살렸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요,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다윗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언약 공동체의 비밀을 누리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어명을 내렸어요. 메랍의 아들 5명과 첩, 리스바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아라.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리스바라는 첩에, 참 이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아들들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울이 사람 죽인 거지, 그렇죠? 다 매달아. 7구의 시체가 나무에 쫙 매달려 있어요. 근데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요, 이 리스바가 아침에 와가지고 죽은 아들들이에요. 애기들아 잘 있었니? 애기들아 밤새 춥지 않았니? 낮에 낮짐승 독수리가 와가지고 눈알 빼먹을까봐 계속 집에 안 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따라서 언약 공동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막 슬퍼가지고 막 집착해가지고 그랬다라기보다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본주의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드는 거 이스라엘 전체에.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데 리스바 같은 주역 되기 바랍니다. 아멘. 메랍은 쓰러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들이 죽었는데 거의 정신이 돌았어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메랍은 5명의 아들이 달렸는데 머리 완전히 감싸고 쓰러졌어요. 근데 리스바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들 시체들 매일 보고 있는데 5개월 동안 시체가 여러분 제대로 있겠습니까? 낮에는 이 새짐승, 날짐승이 와가지고 시체 못 먹도록, 밤에는 또 들짐승이 와서 못 먹도록 5개월 동안 엄마가 집에 안 가고요, 거기다가 도포를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어디에 나냐? 이스라엘 전체 들리는 거예요. 야, 리스바가 저기 아들도 죽은 것도 너무 아플 텐데 집에 가요, 안 가요? 여러분, 24기도. 여러분들, 언약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언약의 여인 되기 바랍니다. 아멘. 리스바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애기들아 잘 잤니? 추울 거야 잘 자라? 아니, 그 죽은 시체인데 아이들 실제 아닙니까? 어쩌면서 무섭지 않겠어요? 낮이 되면 애기야
엄마가 너희들과 함께 걱정하지 마. 근데 이걸 얼마 동안 했어요? 제가 학자들의 주장을 다 찾아보니까요, 거의 5개월 동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본적 속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됐다, 아주 그냥. 이러겠어요? 기본적 속도 눈물을 흘려, 눈물. 야,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됐는데 우리가 너무했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기본적 속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족속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사울이 저지른 저 죄 때문에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이 리스바는 여인은요, 애기들, 죽은 시체들 보고 애기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엄마 때문이야 이러면서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5개월 동안이나. 여러분들, 근데 이 리스바 한 여인의 이 믿음의 기도와 언약의 고백이 누구 귀에 들리냐? 다윗 왕에 들릴 뿐만 아니라 저 기브온 족속의 오래된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들, 5.18 민주화 그 죽은 부모님들은요 지금도 잠자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게 밥 먹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걸 도대체 누가 치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엔 답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리지 않는 답. 사단이 여러분들을 올고 매고 함정 틀 올무를 꽉 공사한 거 있죠. 기브온 족속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사울의 아들 7명을 내달라라는 거예요. 죽였어요. 나무에 시체를 달아놨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 한 명이요, 언약 잡고 다 이해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마땅히 죽어야죠. 그 눈에 눈망울이 글썽글썽하는데 기브온 족속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따라보세요, 참된 치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교회 살리는 언약 공동체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치유돼요? 다윗. 나는 왕이 맞나?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언약 공동체가 맞나? 이러면서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너무 힘들다. 빨리 비가 와라. 농사 져야 된다. 물질, 먹는 거, 의식주. 이 민족 전체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 이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원망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 여인은 자기 아들들을 매달아 놓고 그 시체가 썩어져 가고 날짐승이 먹을까 들짐승이 먹을까 5개월 동안 그 시체 옆에서요 아무도 원망 안 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체를 지킨다고, 자식들을 지킨다고. 여러분들, 내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조급해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지, 주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 위드, 개인에게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사울 족속도 치유하고 기브온 족속도 치유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치유하고 다윗도 치유하는, 따라보세요, 임마누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힘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원네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리스바의 믿음 때문에 사울의 족속도 회개하고 기브온 족속도 회개하고 다 내 탓입니다. 언약 잡고 딱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때 다윗이 사무엘하 21장 14절,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뭐
그건요, 때를 놓친 사람은요, 모든 응답을 사실은 다 놓친 거예요. 다윗이 딱 보니까요, 이건 다윗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도 와가지고 다 우리가 너무 옹졸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랬습니다. 사울 족속 사람들도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러죠. 다윗도 무릎 꿇으면서 아니다, 내 탓이다. 리스바라는 여인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헤륜 유치원이라고요. 그 나라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TV에도 나왔었죠. 부산 외고 다니는 여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 죽음 보상금을 가지고 저기 어느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다가 그 모든 돈을 가지고 헤른 유치원을 줬어요. 이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나왔을 때 목사님들이 야, 이런 신앙인들이 어디 있냐. 자기 딸이 죽었는데 이 보상금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헤른 유치원을 딱 거기다 주고요. 나중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락방 운동은 진짜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완전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서 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의 언약 잡은 믿음이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에 드디어 뭐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좌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업과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사실은 이 죽음보다 더 아픈 내 아들의 이 사건을 놓고요, 기본적 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 앞에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시선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집착했던 이 모든 게요, 그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원네스되게 만드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성령의 불을 태우는 이 여인은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됐지만 전체를 원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충만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니, 다윗이요, 모든 백성들을 본 거예요. 우리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 살기 어렵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의식주에 집착된 사람들이요, 막 원망했던 사람들이요, 눈물이 눈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하고요. 기브온 족속과 사울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브온 족속은요, 원한에 맺혀가지고 막 있던 사람들이요, 다윗 앞에 언약 잡고 우리가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리스바와 사울 족속의 그 첩과 메랍의 딸의 메랍의 그 가문도 보니까요, 언약 잡고 이거는요, 다윗이 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은 문제 아닙니까? 오늘 10편 16편 11절 말씀처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여러분 한 명이 누리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237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쉬운 문제입니까? 자녀들 살육 학살당한 문제, 내 자녀가 죽은 문제,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다윗이 보니까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기브온 족속도 살아나고 사울 족속도 치유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살아나고 도무지 이해 못하는 생명의 길 대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삶에 충만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결론. 그래서요, 이 시편 16편의 성구를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다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부활을 설명하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결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죽음보다 더한 고난을 사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한 주간 확신하고 기쁨 충만으로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늘 상처라고 얘기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 중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집착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는 기브온 족속을 치유하시며 사울 족속을 치유하시며 다윗도 치유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치유하는 최고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도 개인을 치유하시며 가문을 치유하시며 교회를 치유하는 언약의 성도와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